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상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인이 페르시아 1만 명의 군인과 싸워서 업적을 남긴 이 유명한 역사적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게티스버그 전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북군은 숫자가 작고 남군은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는데 북군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이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북군이 승리하고 미국에서 역사상 노예가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숫자로 북군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기도함으로 승리한 사건에 대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엄청난 미디안 대군이 낙타떼를 이끌고 말을 이끌고 메뚜기 떼처럼 13만 5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 찾아가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아서 몰래 타작마당에 숨어서 혹시나 나의 양식을 저 이방 적군들이 빼앗아가지 않을까 두려운 가운데 살았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에게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오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겁이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장군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고백하기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작은 자, 천한 자를 일부러 부르셨습니다. 강한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지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러서 응답하십니다. 불러서 응답하면서 미디안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표징을 그에게 주시며 용기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몰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졸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군인들이 꾼 꿈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들어와서 한 장막을 부서뜨렸다. 미디안 군인이 서로 꿈 이야기를 하다가 꿈을 서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 우리 미디안
이 대군을 무찌르는 꿈이다. 서로 지금 미디안 군인들이 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래 기드온이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미디안 대군과 싸울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기를, 소망을, 희망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심어주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 미디안 대군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내 피리 무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먹이요, 밥이요, 식사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심이라. 마귀는 두려움의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제압해버립니다.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크게 우르렁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초식동물을 제압해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도 못 갑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한 구원을 보라. 이집트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인생사를 살다 오면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배짱을 가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학력과 외모로 배짱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물리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10편 27편의 말씀을 늘 읊조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의사는 안 된다, 죽는다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절망적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10편 27편을 읊조려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를 지키시리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담대함을 가져라. 우리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 삼고 의지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용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제시카 롱의 이야기인데 다리뼈가 없이 선천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페르리 올림픽에 가서 미국 대표로 여러 번 금메달을 땄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다리뼈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버렸습니다.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의 양부모를 통해 입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두 다리가 없고 의족을 차고 다니지만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두 다리가 없이 의족을 찬다면 사람이 시리에 빠지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 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기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페르리 올림픽 가서 여러 번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다리뼈 없이 출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성경에는 누누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받아 용기와 희망이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 우리는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시련과 역경과 문제 앞에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케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오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135,000명의 미디안 대군이 메뚜기 떼처럼 포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에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어부, 성경에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갈릴리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의 어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업적을 이루고 난 뒤에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했다. 자기가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질 아짜함이라. 이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과 싸움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 이겼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거의 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병사의 숫자를 줄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10,000명이 돌아가고 2만 2천 명이 날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남은 10,000명을 물가에서 물을 먹여라. 그래서 물을 손에 엉켜쥐고 핥아먹는 30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게 되면 무릎 꿇고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곳곳에서 날라오고 병사들이 곳곳에서 침투할 텐데 그런 한가롭게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손에 물을 엉켜쥐고 주위를 살펴보고 물을 먹는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한다. 앤드류 위백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여 망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거리에 진흙처럼 질밟아 버렸고 주먹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겸손하게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 수치를 당할 만큼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여드렸습니다.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우리도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선악과를 밥 먹듯이 먹는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늘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시각장애 목사님이 앞을 보지 못하지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본인의 시각장애인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만 5천 명과 싸웠는데 전쟁에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강유경 자매님인데 저렇게 똑똑하고 영리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 가수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더 자신을 낮추게 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다.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간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기드온에게 임하니 용기 백배해서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방패와 칼과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경에 깜깜한 곳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흔드니까 멀리서는 300명이 수십만 명처럼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깜깜한 곳에 막 횃불이 흔들려지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수십만 명의 군대가 몰려왔다. 미디안 군인이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도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야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니 성경에 보면 태양이 지지 않았다. 한나절 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터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주님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심령을 쪼개는 칼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딴 우리 신유빈, 전지, 이은혜 선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동메달 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일부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서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 결국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멸망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 적군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적군이 멸절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우리 앞에 문제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주님 우리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들 우리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운동선수들, 크리스찬 운동선수들이 늘 입술로 읊조리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늘 이 말씀을 고백함으로 지금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볼티모어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가 끝나고 6천 명의 간증성이 모였는데 지금 간증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야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운동선수들, 야구선수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간구함으로 늘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 받아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면 이 어려움과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견한 것이 어떻게 발견되었습니까? 미국의 스탠다드 회사의 유명한 회사 직원이 성경책을 보다가 나일강에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떠밀렸더라. 역청이 바로 석유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집트에 석유가 있겠다. 그래서 석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 모든 역경과 문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문제와 이 질병과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꿈과 환상과 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배짱으로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마침내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달라고 주의 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